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문제의 연속,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데요. 참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을 텐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이제 생기게 되고요. 또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걸 보게 되고요.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나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준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은 4장이잖아요. 근데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신하가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앞에 보시면 남편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은 니고데모, 여러분 들어보셨죠? 니고데모, 영생의 문제로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니고데모를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오면은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참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참 문제라고 하는 게 참 우리 인생을 굉장히 고통을 이렇게 주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도 하고 또 문제 때문에 절망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잘 다루셔야 돼요.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굉장히 인생 자체가 꼬이게 돼요. 그럼 믿음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돼요. 근데 문제를 잘 극복하면은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나중에는 더 좋아지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문제를 그럼 잘 풀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교재 한번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이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잘 다루면 약이 되고 잘못 다루면 독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전문가 주님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의 문제를 내가 막 부모인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맡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문제이든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보면은 신기하게도 문제가 작아져요. 그 문제가 해결책이 보이게 돼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나와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왕의 신하면은 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근데 문제는 아들의 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당시는 요즘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아들이 뭔가 하여튼 어떤 병으로 인해서 아들의 그 병을 고칠 수 없었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이니까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왕의 신하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7절을 한번 다시 한번 47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그냥 읽었지만 절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간절히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좀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냥 막 절규하는 거예요. 여기 47절과 49절에서 두 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려오셔서라는 단어예요. 내려오셔서. 47절 보시면 중간쯤 청하되 내려오셔서, 49절 끝에 보시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는 내 집에 오시면 죽게 된 거의 죽게 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좀 저희 집에 좀 내려와, 좀 제발 저희 집에 좀 주님 내려와 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런 어려움을 도울 수가 없어요.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왕의 신하 아들이 낫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계기, 찾아온 이유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믿음도 들음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인간의 말만 들으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사라져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그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의 신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게 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게 돼요. 인생은 문제 연속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손에 나의 문제를, 나의 자녀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좀 예수님이 약간 좀 책망투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을 때 당연히 믿으면 기적이 있잖아요. 역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그런 기적도 있고 방언의 기적도 있고 그런 은사도 있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기적을 보았지만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에서 기적은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기적이에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예수님 뭘 왕의 신하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기적도 있었지만 기적이 있지만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사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내 신앙,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 신앙으로 가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 신앙으로 쭉 가셔야 돼요. 기적이 있던 없던, 내가 기적을 보든 안 보든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돼요. 근데 말씀이 없고 자꾸 어떤 기적과 어떤 성령의 은사를 너무 추구하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기 어려워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요. 너무 기적과 눈에 보이는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도 한번 보세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조신 줄 알미하려 하였더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만 의지해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 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가셔야 돼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왕의 신하는 계속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50절 한번 보시면요.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아직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난 걸 보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 아들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51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리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시간에, 그 동시대에 멀리 떨어진 이 왕의 신하 집에 있던 거의 죽게 된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자녀가 멀리 있을지라도, 집에서 멀리 대도시든 어디 외국이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온 가족이 이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꼭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든지 그걸 내가 끙끙대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교회 문제를 내가 막 끙끙대면 안 돼요. 막 머리 막 감싸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봉사하실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봉사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다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걸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그걸 내가 막 끙끙댄다든지, 그걸 내가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한다든지,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 봉사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 교회를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 하면 안 돼요. 너무 막 이렇게 짐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좀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하시고, 좀 막히면 뜻대로 안 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게끔,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무 그 문제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부모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무조건 맡기셔야 돼요. 말씀 교재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만 의지해서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다루면 축복의 재료가 됩니다. 기적의 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은 아들의 문제, 그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은 이 아들로 인해서 온 가정이 분위기가 그냥 쭉 내려갔어요. 그냥 다 그냥 심각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 이제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축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설령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어려워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 보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성도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 문제가 막 그냥 자꾸 생긴다고 해서 그 문제 앞에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축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봉사도 정말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봉사는 기쁨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만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면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축복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누구든 우리 예수 믿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문제 연속인데, 근데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고통이 오고 그 문제가 주는 막 절망도 있고 문제가 주는 엄청난 그런 참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그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막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그런 고비 때마다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축복의 채로, 기적의 채로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